오늘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편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도 시편 3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을 가던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이를 통해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과도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대적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고, 또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과도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기에서 이 내 의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을 가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의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처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곧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을 가면서 이는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곧 회초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징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적 부모가 그 자녀의 죄를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기를 기뻐하듯이, 아니, 실제로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대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사악한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징계를 받아 마땅한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나 공로나 선한 행위 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와도 같고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고 의지할 것은 죄인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메시아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처럼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내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이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에서 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말은 이 넓다, 광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좁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나 위협이나 곤란이나 혹은 위축된 마음, 졸리는 마음, 염려, 근심, 두려움 등을 나타냅니다. 이에 반해 이 넓다,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위협 등으로부터의 자유나 해방, 혹은 넉넉한 마음, 기쁨, 즐거움, 평안 등을 나타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시편 3장에서 고백했었던 것처럼 다윗이 처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때를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었던, 곧 자유케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었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었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는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었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 지난 시절에도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에서 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하는 것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모든 품성, 속성 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의 품성, 곧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은 그 속성에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매우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모자라고 아니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다가 딱 이 한 가지만 죄를 범하였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오만하게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를 기억하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만을 바라고 원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5. 하나님, 이 종이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이 사악한 죄악을 범하였사오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의나 공로나 선행 등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대적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고 또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 2절부터 5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여기에서 이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마도 다윗의 왕권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 압살롬을 비롯한 그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사람의 아들들아 하고 칭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들은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또 다윗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모르는, 아니 어쩌면 오직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길길이 날뛰는 참으로 한심하고도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대조가 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곧 이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등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오직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그 왕권과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영광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적들이 다윗의 왕권과 권세와 위엄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비웃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왕이라고 자랑하더니 꼴 좋게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에게서 버리심을 받은 것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허사와 괴휼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 무의미한 것, 거짓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는 이들이 이처럼 다윗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참으로 헛되고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마치 저 사단을 따르는 것과 같은 온전치 못한 행위, 사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어느 때까지라는 말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듯이 다윗은 그 길길이 날뛰는 대적들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은 진실로 이들이 이런 모든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대적들의 모욕과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라. 다윗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 자기 자신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피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처럼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 자기 자신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기 자신의 이런 왕권과 권세와 위엄 등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다윗 자기 자신을 왕으로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너희의 행위는 참으로 헛되고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 사단을 따르는 것과도 같은 사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라. 지금 다윗이 이처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대적들은 그 패역하고도 완악한 마음들을 앞세워서 다음과 같이 비웃고 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왕으로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웃기고 있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반문하고 비웃을지도 모르는 대적들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왕으로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매우 친밀하고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이런 비난과 모욕과 조롱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또 대적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대적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에서 이 떨며라고 하는 단어는 분노하다, 진동하다, 동요하다라는 뜻으로 그 대적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심히 분노하고 떨며 울부짖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생각 등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하게 행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처럼 그 대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고 분노함으로써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입술로서조차도 죄를 범하지 말고 잠잠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기에서 이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갖 죄악과 악독과 폭력과 사기와 속임과 배반 등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다윗은 그 대적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 6절부터 8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기에서 이 여러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그 낭만과 절망과 한탄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일 자가 누구냐?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란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는 한 것인가? 라고 한탄하는 말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처한 모든 상황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에서 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 일행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신속히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이는 것과도 같이 신속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모른 척 외면하지 마시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빨리 이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에서 이 저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또 다윗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 자신의 심령 가운데 두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오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많은 추수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평상시보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 크게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또는 크게 승진했을 때에 또는 그 어떤 자신의 야욕을 성취했을 때에도 크게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바로 이러했을 때보다도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기쁨, 훨씬 더 큰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왕권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니,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또 이를 따르는 배신자들을 인하여 매우 큰 고통과 슬픔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혹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윗의 이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이런 기쁨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쁨은 오직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곧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기쁨을 알고 체험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해보고 맛보고 누리는 모든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은 여기에 더해서 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이 고백 속에는 그 어떤 염려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분노도, 그 어떤 고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누구나 이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다윗은 그 큰 고난과 고통과 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지금 이 문장 맨 앞에는 접속사 키가 들어 있어서 다윗이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자기 자신의 안위, 곧 다윗 자기 자신의 생명을 결정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다윗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적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 자기 자신의 모든 안위와 생명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기 자신은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고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다윗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두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도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그 통치하심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머물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또 그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습니까? 또 그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면 지금도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나를 성전 삼으시고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겠습니까? 또 그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면 지금도 온통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이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비록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갖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듣기를 원하시면 교회 이름을 클릭하세요.